이 세계적인 경제학자로 우리나라에도 자기 경영 노트로도 알려진 이 피터 트러커라고도 표현하는데, 이 피터 트러커 이 경제학자가 있습니다. 그가 14살 때 받은 그 선생님의 질문, 그것이 자기 삶의 인생을 바꿨다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어느 날 수업 시간에 선생님께서 이런 질문을 했어요. 자네들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은가? 자네들 어떤 사람으로 기억이 되고 싶은가? 그런데 이 질문을 던진 선생 앞에 학생들이 말을 잘 하질 못했습니다. 근데 선생님이 방긋 웃으면서 나는 자네들이 대답을 하리라고 기대하진 않았어. 하지만 말이야, 자네들이 50세가 되어서도 이 질문에 대답할 말이 없다면 너희들은 인생을 낭비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이 피터 드러커의 마음에 잘 박힌 못처럼 오랫동안 남았고, 자신이 참 세계적인 경제학자로 살아오기까지 이것이 큰 자기에게 하나의 지침돌이 되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 동산에 나온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나이만큼이나 세월을 겪고 오시고 여기까지 살아오셨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여러분의 삶의 결과가 어떤 것이죠? 지금 여러분은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으로 기억이 되고 있나요? 다른 사람들에게 기억되기 원하는 모습으로 오늘 내 인생을 살고 있는지, 그렇지 않다면 기억되고 싶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좀 들어봐야 될 줄로 압니다. 우리가 함께 대한 이 본문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목자로서 이 광야의 이 벌판에 서 있는 모세에게 질문 하나를 던집니다. 모세야, 너의 손에 들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너의 손에 들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모세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지난주 봤지만 정말 나일강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그런 참 소망 없는 인생이었어. 그러나 갈대 상자를 준비한 그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히브리 사람이지만 애굽에 들어가는 그의 인생의 놀라운 변화를 우리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그는 히브리 사람으로 살아가 태어났지만 그가 애굽의 궁정에 들어가서 장차 애굽의 왕자로 그가 세계를 다스릴 그러한 소망을 갖고 이제 어떻게 보면 유력한 그런 왕의 자리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는 애굽에 머무는 동안에 애굽을 포함한 근동 지방을 통치할 만한 능력, 그리고 지식과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대를, 그 흐름을 파악하고 역사를 분석해낼 수 있는 정말 탁월한 능력을 가진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가진 그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했던 일은 어떤 일이에요? 사람을 죽이는 일이었어요. 민족을 위해서 딴에 힘을 썼지만 결과적으로는 자기 민족으로부터 배척을 당했습니다. 자기 생명 하나 건지기 위해서 왕궁을 떠나 광야로 그는 도망치는 그런 신세가 된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해 보면 잠시 피난인 줄 알았지만 광야에서 40년의 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때가 모세의 나이가 80세였습니다. 모세 역시 그 세월이 흐르는 동안 정말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것이 있었어요. 그는 애굽의 장차 왕이 될 그런 재능을 가진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저 허허벌판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는 그런 그 목자 이상의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 그걸 늘 목동으로서 양을 치는 그 삶의 환경 가운데 아마 그것이 그의 삶에 정말 뼈저리게 느껴지지 않았겠습니까? 한때 자신의 꿈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희망도 있었잖아요. 그러나 어느 순간 무기력하게 이런 꿈과 이 희망을 다 이 광야의 무대에만 했어요. 그의 활동은 더 이상 여러분 왕국이 아니었고 고상한 인격을 갖고 세계의 역사를 깨뜨려 볼 수 있는 어떤 그런 통찰력, 그리고 민족을 이끌고 갈 수 있는 그런 리더십이 이 광야에서는 어떻게 보면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가 할 수 있었던 일은 어떤 것이었겠어요? 단지 일어나서 오늘은 양들을 먹일 좋은 목초지가 어디 있는가를 살폈겠죠. 또 양들의 울음소리에 긴장하고 달려가는 그런 하루하루를 양과 더불어 그렇게 늘 다람쥐 쳇바퀴 돌듯 그런 인생으로 그는 살 수밖에 없는 목동에 불과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자신에게 지금 주님이 다가오셔서 그에게 소명을 주십니다. 약속의 땅을 향하여 지도자로 살아갈 것을 그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는 도무지 그것이 자기에게 받아들일 만한 어떤 여력이 없었어요. 감당할 수가 없었어요. 주님은 오늘 열정도 미래를 향한 꿈도 상실한 채 패배를 숙명처럼 여기고 살아가는 이 모세에게 오늘 다가오셔서 말씀하신 것이 바로 뭡니까? 내 손에 든 것이 뭐냐? 너의 손에 있는 것이 뭐냐? 이 말은 좀 바꿔 말하면 너 지금까지 너의 삶 그렇게 최선을 다해온 삶의 결실이 무엇인가를 묻고 계신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아침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정말 열심히 살아왔다고 저는 자부합니다. 지금도 그러한 열망이 있는 분도 계시지만 때로 이것이 잘 내 삶에 어떤 열매로 나타나지 않는 이런 여러 가지 실패를 반복하고 점점 거센 그런 절벽처럼 오늘 세상의 문제가 나를 그냥 덮고 오니까 무기력한 모습으로 그렇게 우리 삶이 그렇게 지금 모든 꿈과 그 희망을 포기한 그런 분은 계시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개인주의가 보편화된 이 세상 사람 그 모습을 보면 어떻게 보면 우리 사람은 겉모습만 봐가지고는 그 사람의 모든 내용을 우리는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어떤 슬픔이 있는지, 오늘 여러분의 가슴 안에 어떤 아픔의 눈물이 담겨 있는지, 오늘 여러분의 겉모습을 봐가지고는 도저히 알 수가 없어요. 누구나 이 개인주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에는 자기를 철저하게 자기를 모든 것을 밖으로 잘 드러내지 않고 그냥 우리가 어떤 삶 속에 내 마음을 열지 않는 이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쉽게 표현하면 누구나 앞문은 굳게 닫고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그러나 조금 더 우리가 생각해 보면 여러분의 삶의 옆문 또는 뒷문으로 들어가 보면 참 그래요. 어떤 가정, 어떤 개인 할 것 없이 그 어떤 것도 예외 없이 다 깊은 탄식이 있어요. 우리 자신의 연약함이 있더라고. 그리고 죄에 대한 상처가 있어요. 그리고 자기만이 안고 있는 특별한 그런 아픔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제가 이번에 이스탄불에 들어가서 우리 교단 출신의 선교사들이 다 모였어요. 근데 그 가운데 이제 결혼한 지 얼마 안 되는 젊은 선교사 4분이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사모님이 심한 우울증으로 고생을 해요. 선교사 사모가 그냥 가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적어도 한국에서 소명을 받았다면 여러 가지 선교에 대한 그런 프로그램에 들어가고 또 선교단체에 들어가서 훈련을 받고 자기를 포기하고 그렇게 언어가 다르고 환경이 다르고 문화가 전혀 다른 그 세계에 들어갈 때 얼마나 각오와 얼마나 준비가 많았겠어요. 근데 현장에 들어가 보니까 언어를 통할 수 없는, 말을 함께 나눌 수 없는, 그리고 뭐 여러 가지로 설상가상으로 남편과 함께 이 문화가 다르죠. 그리고 이슬람 그 종교가 보편화되어 있는 그 세계 속에 복음을 증거한다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그러다 보니까 선교 몇 년 만에 그냥 이 번아웃이 돼버렸어. 탈진이 돼버렸어. 그리고 그곳에서 아기를 낳는데 이 산후
우울증이 생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선교사 사모가 하루가 멀다 하고 한국에 있는 이 선교본부에 연락을 합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이혼 상담이에요. 이혼 상담. 선교사로서 부름 앞에 헌신했던 그 부부 모습 앞에서 누가 그 겉모습만 가지고 그런 아픔이 있는 줄 알았겠어. 어느 누구나 여기 있는 여러분도 예외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아온 만큼 우리 안에 상처가 있더라고. 여러분 결혼 생활에서 오는 부부간에 상처가 있습니다. 사랑했던 여인으로부터 당한 상처로 아파하는 사람이 있어. 또 요즘에 그렇습니다. 질병 때문에 오는 고통, 그 두려움, 그로 인한 짓눌림으로 고통스러워 눈물을 흘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죄 때문에 받은 상처가 있잖아요. 심지어 우리 살다 보면 정말 정직하지 못한 어떤 잘못된 못된 사람의 덫에 걸려가지고 고통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오늘도 이러한 우리의 연약한 인생들을 향하여 상한 갈대예요. 꺼져가는 등불의 한 심지와 같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얼마나 칼이네요. 나는 대단한 사람 같은데 우리 안에 조금 열어보면 주님은 우리를 아시는 거예요. 너 한 사람 한 사람 다 상한 갈대라는 거예요. 대단한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을 바라볼 때 상한 갈대처럼 또는 꺼져가는 등불처럼 그 등불의 한 심지처럼 우리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진단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이 아침에 저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의 손에 이끌리지 않으면, 그분의 손에 우리가 붙잡혀 살아가지 못한다면 우리는 한순간도 지탱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 괜찮아 보이지만 조금만 들여다보면 질그릇처럼 부딪히면 깨지기 쉽고 한 번 깨지면 그 재생하기 힘든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 아니겠어요? 한때 애굽의 왕조로 있던 모세 대단하잖아요. 이제는 궁정을 쫓겨나서 미디안으로 피신해서 조만간 복귀할 수 있는 꿈이 왜 없겠었어. 그러나 40에 쫓겨나서 나이가 80이 되도록 40년 그 광야 생활에 이제는 세상이 그를 이제 잊혀가는, 존재가 사라져가는 그러한 모습. 그리고 자기에게 들려진 것은 지금 양치기 하는데 필수 조건인 지팡이 하나 쥐고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버렸어. 정말 서글픈 삶입니다. 이제는 어떤 희망도 꿈도 없는 세월을 받아들이는 그런 연약한 인생일 뿐입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오늘 이 모세를 소명자로 쓰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그에게 첫 마디가 너의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질문하십니다. 오늘 이 질문은 좀 철학적인 것 같지만 네 자신이 누구냐, 너는 너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오늘 여러분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이 본문 4장 앞쪽에 3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지금 이 모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 거기에 곧바로 순종하지 못합니다. 지난날 궁궐에서 공주의 아들로서 당당했던 그의 용기, 이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면서 다 그것이 무너지고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이제 인생이 어떻게 보면 80이면 자기 정리해야 될 시간이 아니겠습니까? 그 노인에게 나타나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희 민족, 너희 동족, 저 애굽으로부터 억압을 당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원을 해내라는 메시지입니다.
그럴 때 모세가 주님의 음성 앞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출애굽기 3장 11절을 보면 내가 누구이기에 저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한마디로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될 만한 사람 좀 쓰시고 할 만한 사람 좀 부르십시오. 나는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이 계속 말씀하십니다. 오늘 1절에 나왔잖아요. 자, 주님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럴 때 모세가 1절에 뭐라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 중에 나를 아무도 믿지 않을 것이다. 아무도 나의 말을 듣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에게 나타나셔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하더라도 저들은 아무도 나를 믿지 않을 것이다. 리더십을 가질 때 그 리더십에 대한 가장 소중함은 신뢰입니다. 한번 리더십에 금이 가면 사람이 따르지 않지 않습니까? 이제 내 동족마저 나를 신뢰하지 않고 내 동족마저 나를 이제 잊혀진 이것 때문에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계속해서 반복하고 거절을 합니다. 여러분, 모세가 이 이야기를 하는 현장은 모세에게 우리 하나님이 이 메시지를 증거하는 장면은 미디안이라고 하는 광야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광야가 참 많이 나옵니다. 요즘 서점에도 광야에 관련된 서적이 상당히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여러분, 광야가 어떤 것일까요? 글자 그대로 넓고 거친 들입니다. 넓고 거친 들이에요. 일반적으로 이 광야는 연평균 강수량이 200mm 이하라고 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물이 없다는 거예요. 물이 없기 때문에 가축을 기르기도 힘들고 거기서 어떤 농사를 짓는 것은 매우 힘들지 않겠어요? 그래서 사람이 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버려진 땅이 되는 거예요. 게다가 광야에는 길이 나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길을 찾기도 힘들고 또 뜨거운 장렬한 태양을 견디기 힘들고 그리고 일교차가 무엇보다 너무 큰 거예요. 너무 커요. 특별한 어떤 일이 아니고는 여행조차 힘든 현장이 광야입니다.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광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광야를 성경에서 보면 아주 스페셜한 특별한 것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 광야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히브리어로 미드바르라고 하는 이 표현을 합니다. 이 미는 from이란 말입니다. 무엇으로부터, 드바르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를 살펴볼 때 글자 그대로 광야의 뜻은 말씀이 나오는 곳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광야는 버려진 땅 같지만 오늘 성경은 그러한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나오는 것. 따라합시다. 말씀이 나오는 것. 이 말은 매우 중요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가 말씀이 들려오는 것으로 그들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세상 사람은 이 광야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이고 또 버려진 땅으로 생각했지만 오늘 경건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땅, 다시 말하면 거룩한 땅이라고 그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광야 같은 세월을 겪게 됩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가 세상적인 눈을 가지고 보면 우리는 세상 사람과 동일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왜 이런 자리에 섰는가? 왜 내가 이렇게 실패했는가? 내가 왜 무너졌는가? 어떻게 보면 내가 팔자가 사나워서 생긴 일 아니냐? 내가 오늘 시대가 이러니까 나도 함몰되지 않느냐? 그리고 자기 비하의 자리에 서게 됩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을 갖고 이 광야를 바라보게 되면 오늘 스데반이 사도행전 7장에 말씀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라는 표현을 뭐라고 했냐면 광야 학교라고 표현을 했어요. 학교에 가면 하나의 수업 내용이 있잖아요. 1학년, 2학년, 3학년 대학교 수업이 있어요. 광야 학교라고 표현합니다.
우리 인생이 버려진 땅처럼 여겨지는 이 광야 같은 세상에 내가 들어가서 정말 숨막히는 어려움이 있고 이제는 무너질 것 같고 이제는 여러 가지로 소망이 없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사실 성경에 보면 이 광야는 우리를 다시 한번 훈련하고 우리를 다시 한번 세우는 또 하나의 하나님의 은혜의 현장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생애를 감당하기 전에 유대 광야에서 40일을 금식했습니다. 거친 광야입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마귀의 유혹을 뿌리치고 공적인 생애를 감당하십니다. 여러분 잘 아는 세례 요한은 그 정도 능력과 파워를 가지면 도심에서 목회를 해도 말라기 이후에 400년 동안 말씀이 들려오지 않는 그 시대에 어마어마한 사람들에게 스타가 됐을 것입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광야를 머물렀어요. 도심에서 목회를 하지 않았습니다. 광야에서 주의 음성을 듣고 광야에서 은혜 앞에 서서 세상을 말씀으로 정리하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바울을 보십시오. 지난날 사울이 바울이 되었을 때 그가 가장 먼저 했던 것이 아라비아 광야에서 머물고 있었습니다. 다 인생을 보게 되면 매력 없어요. 미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도 하나님은 광야를 통해서 그들을 단련하시고 그들을 세워가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 교우들도 광야 같은 정말 버려진 땅에서 허우적거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럴 때 이 아침에 여러분 나는 어떻습니까? 오늘 여러분은 광야 같은 그런 상황이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참 이렇게 은혜를 주고 구원의 자녀로 삼아 주셨는데 왜 내가 때로 이렇게 어려움 속에서 늘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이것 때문에 엎드려 울부짖고 기도하는 분은 안 계십니까? 여러분 지금 내가 힘들고 무너질 것 같고 내 힘으로 안 될 것 같은 이 과정은 내가 지금 어디에 있다? 한번 따라합시다. 광야에 있다. 내가 지금 어디에 있다? 광야에 있다는 사실을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이 현실을 여러분이 잘 감당하는 지혜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나를 시시하게 인생을 구원의 자녀로 삼은 거 아니잖아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나에게 보내주시고 엄청난 희생의 대가를 통해 나 하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치르신 대가는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공군 조종사 하나 키우는데도 4년 졸업해서도 거의 많은 사람이 탈락합니다. 파이러트가 되기 위해서 수많은 시간 엄청난 돈을 투자해서 공군 조종사를 만든다고 합니다. 그런데 나 하나의 가치는 십자가의 가치입니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주님의 거룩한 그 희생과 사랑을 통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나는 시시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은 나를 위대한 작품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작품이 작품 되게 해서 제가 언젠가 한번 이천에 공방에 한번 가봤어요. 어느 한 공방에 들어가는 순간에 보니까 도자기가 굉장히 아름다워요. 그 뒤에 이 가마도 있고 하는데 이 도자기를 만들기 위해서는 초벌구이, 두벌구이 그리고 거기에 아름다운 그런 각종 모양을 만들어 가지고 그를 가마에 집어넣는데 다 완성되는 게 아니더라고. 점토서부터 불의 온도서부터 그 시간서부터 투자해서 그 도자기 하나 만드는데 얼마나 힘을. 그러나 만들어진 도자기는 너무 가치가 귀합니다. 오늘 내 인생이 우리가 광야를 지나치지 않고는 우리는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 어렵습니까? 포기하지 마십시오. 아멘 합시다. 아멘 합시다. 또 너무 어려움이 자꾸 내 인생을 덮을 때 체념도 하지 않길 바랍니다.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남을 원망하고 오늘 그럴 때 소망이 없는 거예요.
이런 문제를 끌어안을 때 우리 기도해야 되는데 또 기도도 잘 안 돼요. 여러분, 이게 우리 자세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한 번 택한 여러분을 결코 놓치지도 버리지도 포기하지도 않는다는 사실을, 이것을 여러분이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처럼 나는 할 수 없다, 나는 안 된다. 모세는 자기의 모습을 보고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거절하는데 우리 주님이 다가오셔서 네 손에 든 것이 도대체 뭐냐?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지팡이에요, 지팡이. 애굽의 마음만 먹으면 다 할 수 있는 그런 엄청난 보화나 능력이나 어떤 나라의 리더십이 아니에요. 그가 지금 가진 것은 초라한 지팡이에요. 그런데 3절에 보시면 너의 손에 그거 있는 거, 그것을 뭐라 그랬죠? 땅에 던지라 그랬어요. 땅에 던진다는 건 뭐예요? 이제 알량한, 이제 하나밖에 남지 않는 그 지팡이마저 포기되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말로 말하면 내게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도 그거 내 자존심 지켜주고 그거 내 인생을 버팀목처럼 이끌어갔던 그것마저도 주님은 모세에게 포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남은 그 하나까지 다 포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양치는 사람에게 지팡이는 필수품이에요. 비록 보잘것없는 마른 막대기에 불과하지만 때로 험한 산을 넘어야 하고 오랫동안 길을 여러분들 걸어가야 될 때 이 지팡이라는 것, 이 지팡이가 없으면 안 됩니다. 또 때로 일이나 늑대가 양을 잡아먹기 위해서 달려올 때 그 짐승을 쫓아내는데도 이 지팡이를 사용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양치기 하는 목동들에게서 지팡이는 자기 손에 꼭 들려 있어야 돼요. 그 지팡이가 없으면 양을 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자 뭐라고 말씀하죠? 그 지팡이를 던지라는 거예요. 모세는 그동안 자기 손에 늘 붙잡고 있던, 의식했던 무식했던, 늘 목동으로서 이제 살 수밖에 없는 자기 인생의 자구책이겠지. 그거 놓치면 안 된다, 이렇게 했던 그 지팡이를 이제는 손에서 던집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지팡이가 순간 뭐로 변했어요? 뱀으로 변했습니다. 모세가 얼마나 놀랐겠어요. 여러분, 뱀은 애굽의 상징입니다. 그 살모사 같은 말이죠. 이거를 던졌더니 자기가 가야 될 그 애굽의 현장이 독사처럼 그렇게 바뀌어졌습니다.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럴 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뱀이 된 그 지팡이를 다시 잡으러 갑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잖아요. 여러분, 독을 가진 이 뱀을 잡으려면 목을 쥐어야지 뭐를 잡으라 그래요? 꼬리를 잡으라 그러잖아요. 제가 군대 생활을 안동 송현동에서 이 팔주를 받았는데 6월 달에 입대를 했어요. 6월 28일 날. 잊어먹지도 않네요. 그런데 너무 더워요. 근데 교관이, 조교가 어느 날 음지에다 우리를 앉혀놓고 잠깐 5분 이야기를 하겠대. 너희들 가운데 뱀을 잡아오면 오늘 하루 훈련을 면제해 주겠다. 저는 도시병력입니다. 그 지방에 갔는데요, 우리 부대원들의 선살까지 다 사라져버렸습니다. 뱀을 잡기 위해서. 왜냐하면 뱀을 잡으면 하루를 쉴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저는 뱀을 잡기는커녕 뱀만 봐도 무섭습니다. 근데 그 같이 있던 친구 가운데 어떤 애는 뱀을 5마리를 잡아와요. 근데 여러분, 뱀은 어디를 잡아야 돼요? 모가지를 잡아야죠. 확 미르는 사람은 으라고 꼬리 잡았다 그러면 되겠습니까? 대가리가 휙 나를 무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성경에 잘 보십시오.
우리 주님이 어디를 잡으라고요? 아침에 여러분들 싸우다 오셨는가? 얼굴에 기쁨도 없고. 우리 반주하님, 어디를 주님이 잡으라래요? 꼬리를 잡으라 하자. 이게 말이 돼요, 안 돼요? 네? 우리 반주하님 그렇게 말씀하면 아멘 할까요? 네? 저 같아도 못할 것 같아요. 꼬리를 잡으라고 합니다. 모세가 이 말씀 앞에 그대로 순종을 했어요. 그때는 꼬리를 잡았더니 다시 뭐가 됐어요? 지팡이가 됐습니다. 세상에 그렇게 하면 우리의 어떤 하나의 세상을 바라보는 나의 경험, 나의 여러 가지 상식, 내 학문적인 소양, 이것은 100% 실패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투자를 해도, 뭔가 우리가 어떤 일을 감당해도 어떤 상식이 있고 논리가 있고 어떤 기준이 있는데, 지금 주님이 하는 방법은 100% 실패입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여러분, 이것이 내 인생의 하나의 변곡점이 되는, 내 삶의 달라짐이 오게 됩니다. 모세가 다시 잡은 지팡이는 이전의 지팡이가 아닙니다. 새로 붙잡은 지팡이가 여러분들 뱀이었는데, 다시 잡으라고 하셔서 두렵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붙잡은 그 뱀이 지팡이가 됐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지팡이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의 지팡이가 된 거예요. 이때부터 여러분, 모세의 삶은 달라졌어요. 역사가 일어났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오늘 이 지팡이가 4장 20절에 보면, 오늘 이 본문을 한번 다 보십시오. 어떻게 지팡이가 바뀌어졌는가. 자, 4장 2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뭐를 잡았더라? 하나님의 지팡이.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지팡이. 똑같은 지팡이에요. 근데 여기에 지팡이가 모세의 지팡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누구의 지팡이다? 하나님의 지팡이. 여러분, 하나님의 지팡이는 우리로 표현하면 믿음의 상징입니다. 제가 이 지팡이를 히브리어로 한번 찾아봤어요. 이 지팡이라는 뜻은 의지하다, 신뢰하다라는 뜻이 담겨 있더라고요. 의지하다, 신뢰하다.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았다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의지했다고 하는 의미로 이 말씀을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약속의 땅 가나안까지 인도하면서 정말 모세의 삶에 수많은 기적이 일어났어요. 근데 그것이 모세의 능력으로 그 기적이 일어난 것이 결코 아니에요. 모세의 손에 들려진 하나님의 지팡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엄청난 기적을 일으켰던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앞에 가잖아요. 이 장면 다음에 이제 그럴 때 바로가 강팍해요. 도저히 움직이지 않아요. 그럴 때 여러분, 10가지 재앙이 일어납니다. 그 재앙이 움직일 때마다 하나님의 지팡이를 붙들었어요. 지팡이로 하수를 치니까 하수의 물이 다 피로 변했어요. 모세가 강과 운하와 연못을 향하여 지팡이를 대니까 온 지변을 덮을 만큼 개구리가 육지로 올라옵니다. 여러분, 홍해를 가를 때도 어떻습니까? 모세가 지팡이를 들어 홍해를 가리키니까 홍해가 갈라집니다. 저 르비딤에서 반석에서 물을 낼 때도 지팡이로 반석을 치니까 물이 터졌어요. 아말렉과 싸움에서도 여러분, 모세의 손에 들려있던 그 하나님의 지팡이로 승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지팡이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상징하는, 오늘 우리의 신앙의 관점에서 살펴볼 것은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하는 겁니다. 내 인생 붙들었던 내 삶의 지팡이가 모세가 40년 겪으면서 초라하게 되어버렸어. 그러나 더 이상 이제 그가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 하나님의 함께하심, 그 인도하심을, 말씀을 순종할 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의 인생이 바뀌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우리가 참된 소망과 의지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가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그런 표현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어떤 인생의 짐도, 심지어 내 힘으로 벗어던질 수 없는 죄짐도 우리 주님은 나 대신 모든 것들을 짊어지시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는 내 짐을 대신 져 주실 뿐만 아니라 내 안에 성령으로 오셔서 죄 많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죄로 범벅이 된 나 자신, 죄와 단절하게 하고 믿음의 각을 세우게 하시고 성령 인도를 따라 말씀을 붙잡고 나갈 수 있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신, 그래서 우리 안에 새 생명이 일어난 거예요. 우리가 새롭게 해달라는 말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하늘의 생명을 가진, 우리가 거듭난 구원받은 하나님의 존재로 이제는 하나님의 생명수를 붙잡고 우리 안에 주어진 일터에서 정말 살맛 나는 내 삶에 예수가 드러나는 이런 인생으로 우리가 바뀌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신학교 동기들이 모였습니다. 목사님 한 분이 목회를 참 훌륭하게 하신 분입니다. 기도하는데 내가 성령의 불이 내 안에 일어나야 되는데 내 안에 불이 없기 때문에 설교자로 목사로서 이 불을 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 안에 하늘의 생수가 일어나야 되는데 내 안에 생수가 없이 말라버렸어요. 여러분 어디 어떻습니까? 정말 내 심령 안에 성령의 그 타오르는 능력 앞에 우리가 살아가십니까? 내 안에 주님 부어주신 생수를 가지고 오늘 살린 것이 영입니다. 육의 것은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 앞에 우리가 서야 되지 않나요? 어떤 문제 앞에 하나님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삶이 여러분과 저 안에 이 안에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 우리를 힘들게 하는 우리 주변의 여건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안에 열정도 헌신도 점점 무뎌져 가고 있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주저앉고 싶지 않겠나요? 때로 자신감이 점점 없어지고 때로 불안해지고 두려워지고 사는 것도 겁나고 무능한 자신처럼 남 앞서지 못하는 남처럼 그런 자신감이 점점 사라지는, 그러니까 사는 것이 겁이 나는 거예요. 그렇다고 누가 나를 붙들어주는 자도 없고 기댈 만한 구석도 없고 결국 그래서 우리가 공황장애나 우울증 같은 것이 우리 삶을 덮어오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이걸 이겨낼 수 있는 것이 뭐예요?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이 힘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힘을 가져야 돼요. 세상을 살게 하는 힘이에요. 벌떡 일어나게 하는 힘이에요. 자존심을 살려주고 절대로 기죽지 않는 힘이에요. 비틀거릴 때마다 붙들어주는 강한 손, 어떤 형편 앞에서도 자족할 수 있는 그런 감사하게 만드는 여러분 그 힘이 필요합니다. 그 힘이 어디서 얻을 수 있나요? 십자가를 향해서 가까이 나가시기 바랍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 놀라운 사랑 앞에 내 인생을 좀 던지시고 오늘 모세가 고백했던 것처럼 내 손에 든 것이 뭐냐? 주님 앞에 맡기며 하나님의 은혜 앞에 우리가 나가는, 이제 그분의 인도를 따라 한 번도 밟아보지 않는, 지난주 구정 보내셨죠? 이제 구력으로 새해 첫 주입니다. 우리가 이 은혜 앞에 우리가 서서 믿음으로 아름답게 살아가는, 그래서 여러분이 섬기는 현장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것이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섬기는 이 자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맛볼 것이요, 우리 교회 안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 은혜 앞에 간증자가 많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힘을 가지고 오늘 내 손에 든 건 뭐냐?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걸 주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다윗이 죄악들을 주 앞에 드릴 때, 하나님의 손에 안길 때
골리앗이 무너졌어요. 베세다 들녘에 어린아이의 조그마한 여러분 도시락, 그 속에 조그만 것들이 주님의 손에 들려졌을 때 베세다 들녘이 축제가 일어난 것처럼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이런 감격이 좀 우리 안에 뜨겁게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우리는 순종할 따름입니다. 이런 믿음의 역사를 감당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가 충만